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괜찮으면 상대방이 불편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상대방과 갈등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에 우리 아이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의 감정이 중요하니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훈육했을 때에도 그 훈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상했고 상처를 받았으니 선생님이 사과하라라고 요구하거나 선생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게 옳은 것, 내 아이가 괜찮으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아마도 공감에 대해서 잘못된 공감을 해오진 않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참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가르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불편하게 느끼면 불편한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라고 가르친다라든지 네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맞는 것이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의 책임이 크다라고 공감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전적으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만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참된 공감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마음도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서 바른 기준을 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 나만의 감수성, 나만의 느낌이 중요하다 보니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니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게 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느낌, 나의 오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행동을 그치고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상대방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들이죠.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겨줘야만 하는 존재,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를 도와도 상대방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겨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를 환대하고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이런 가르침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어떤 한 무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말라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들을 금하고 그들의 활동을 제재해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 모임이 보호를 받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며 멍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귀신이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니 그냥 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내 곁에 있는지 내 편인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니 내 편이 아니니 주님 편이 아니니 그들을 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사역을 금지했던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사역을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요한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요한의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 요한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이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 편이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내 편이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말, 옳은 말을 나에게 해도 내가 그것이 불편하면 상대방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옳은 말이지만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 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돌아서서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의 기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편에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주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이 주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내 편이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예담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결혼한 젊은 청년이었던 신혼부부가 오후에 젊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들이 부천에서 살고 있었고 성북구에 있는 예담교회에 다니는 것이 멀어서 교회를 옮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와 그리고 박형준 도사님, 황인희 사모님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부부와 젊은 부부와 함께 목양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담조로 진심을 섞인 농담으로 등록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버스도 거기에서 한 번 오는 버스가 있다니 다니기 얼마나 편하니 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 주를 지내는 동안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됐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 젊은 부부가 집 앞에 있는 어느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서 정착해서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면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담임 목사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나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이죠. 어느 순간 내 교회주의가 내 안에 마음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커져야 되며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 젊은 부부에게 권면이 아닌 권면을 했던 것이 제 안에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사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고 말했던 거 진짜 미안하다. 너가 너의 집 근처에 너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네가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다녀도 괜찮으니 그렇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 되면서 내 교회만 키우려고 했던 그 마음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전한 것에 대해서 청년은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그름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마음이 편했고 정착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같다라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섬기고 있는 예담교회를 잘 마무리하고 나와야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그름산교회를 언제 올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교회에서만 그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만 옳은 것이고 다른 교회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가 내 편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주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주님 편에 내가 서 있을 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함께 한편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가정을, 주님의 직장을 잘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그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사역을 했을 때 수고한다라고 물 한 컵이라도 대접했다라면 너에게 상이 컸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로 놓고 그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상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꼭 그들처럼 귀신을 내쫓고 커다란 사역, 거창한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에게 물 한 접 대접하는 것, 그것으로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이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받는 상과 같은 그 상을 받는 것, 그것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거창한 것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것을 섬겨야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섬길 때, 작은 것을 섬길 때 그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마른 자가 목을 축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면 그 도움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큰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목회자에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무슨 그런 일로 마음이 상하느냐? 네 믿음이 그렇게 적냐? 네가 그걸 하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냐?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태도는 그 사람이 상한 마음을 듣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작은 섬김을 통해서라도 믿었던 작은 자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회복을 돕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 이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으로 돌리는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을 헬라의 의미로 찾아보면 나귀에 속한 맷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귀가 돌리는 맷돌인 것이죠. 커다란 돌을 짐승의 힘으로 돌려야만 하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아니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죄를 짓는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탐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실족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흐름을 보면 요한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저들을 사역을 금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요한에게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면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함으로 그들이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네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내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죠. 회개하죠. 내 죄된 모습에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실족하게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른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을 네가 듣지 못한다라고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네가 너의 옳음으로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없게 만든다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냥 손에 재는 맷돌은 어떻게 수영을 잘하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연자맷돌은 사람 힘으로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네가 바다에 빠져서 올라오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실족하면 상대방 문제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것을 행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옳은 것을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또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책임도 있죠. 성경은 믿음은 각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 책임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책임보다 실족하게 하는 너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혹시 나의 오름을 통해서 나의 오름을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생각나십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믿음 연약한 자를 넘어뜨려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가운데 놓이게 한 적이 생각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겠죠. 나의 오름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믿음을 죽이고 실족하게 하는 칼이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탈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범죄하게 하거든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거든에서 무엇으로 이해하고 읽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먹는 모습이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나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즉,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손, 네가 옳다고 하는 그 발, 네가 옳다고 하는 그 눈이 상대방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상대방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너는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려라,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손이 범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너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이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 이게 곧 상대방을 실족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11조를 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의 10분의 1을 받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 11조 하지 않는 자에게 너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너는 너의 믿음이 가짜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행위가 옳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믿음을 꺼트려버리는 행위라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발로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성,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걷는 삶의 방향에 맞다라고 말하면서 이 방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법과 편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거짓 행하는 것이면 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고 너의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것, 이게 곧 나의 발이 상대방의 믿음을 정죄하고 꺼트리고 무너뜨린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눈은 또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너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네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름을 통해서 상대방들을 계속 정죄하며 그들이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며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실족하도록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소금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우리 가운데 소금이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빛은 홀로 있어도 그 존재가 분명하고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은 그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 혼자만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소금이 짠맛을 압니까? 모릅니다.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야만 소금인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썩어져가는 것, 썩지 않도록 그 음식물에 녹아서 부패를 방지해야만 그게 소금임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네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상대방 가운데 녹아서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금은 혼자서 절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들어가 녹아짐으로, 사라짐으로, 없어짐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대방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오름으로 상대방과의 선을 긋고 너의 오름으로 상대방을 정죄해 상대방이 깨어지고 상대방이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서 상대방 가운데 녹아 들어가 상대방이 짠맛을 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인정 욕구를 죽이고 나의 오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죽이고 상대방에 녹아 들어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오름이 왜 독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오름을 드러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며 자신의 그 오름 가운데 내가 맞다라고 드러내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되어 녹아져서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장 13절에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른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는 것은 죄, 덫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름으로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오름이 상대방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름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정죄하고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내가 걸어감으로 본이 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녹아들어가 화목하게 하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오름으로 선을 긋지 말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 가운데 들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실족한 자가 있다라면, 너로 인해서 실족한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앞에 녹아져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방법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가정 공동체가 바르게 쓰며
직장이 바르게 서며 주님 편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